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 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무너져가는 당나라를 중흥시킨 헌종은 전투에 나갔던 장수가 패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싸움을 피하자고 말하는 신하들에게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 상사라고 말하며
한번 패배로 좌절하지 않고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결국 그의 단호한 의지가 쇠락하던 나라를 잠시 중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이겼다고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이기고도 살해의 위협에 도망한 엘리야는 이 고사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일을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이세벨은 분노하여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사를 보내 그를 돌보시고 다시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한탄을 다 들어주시고 이후 아람의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예후를 각각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하시고 또 엘리야를 택하여 그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현장을 목격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는 태도는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지 않았던 이세벨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일에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엘리야가 아합왕 앞에서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며 도망하는 이 장면은 어쩌면 의외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하여 생명을 거두시기를 구하는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하느라 힘들고 외로워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기대와 다른 상황 속에 낙심하여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위로하여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이 직접 만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람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의 곁에서 도울 엘리사를 세우러 가시면서 동반자까지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싸워 이겼으나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쉼을 주시며 당신의 분명한 음성으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돕는 동역자까지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동역자와 함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축복합니다.